이루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은 애굽에서 나와서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마쳤고 이제 요단을 건너 여리고 아이성을 점령하고 이제 가나안 전체하고 이제 싸움을 시작합니다. 근데 오늘 42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함께 그들이라는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하심으로 단번에 이겼다라는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기에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그 용사들을 단번에 꺾을 수가 있었는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가나안과 전투를 시작하는데 9절에 보니까 이제 기본에서 기습 작전을 펼칩니다. 기습 작전 9절과 10절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여호수아가 길갈에서 밤새도록 올라가서 그들에게 갑자기 이르니 여호와께서 그들을 이스라엘 앞에서 패하게 하심으로 여호수아가 그들을 기브온에서 크게 도륙하고 베토론에 올라가는 비탈에서 추격하여 아세가와 막게다까지 이르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단번에 이겼다라고 말씀하시는데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기습작전을 펼치게 하셨습니다. 9절에 보니까 여호수아가 길갈에서부터 하늘로 올라가서 그들에게 갑자기 미쳤다 그래요.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길갈에서 기브온까지의 거리입니다. 연세 되신 분들은 키로가 쉽게 들어올 거예요. 40km. 미국 마일로 하면 25마일. 꽤 먼 거리입니다. 25마일을 밤새도록 걸어가서 그들에게 미쳤다. 이것도 생각으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25마일을 밤새도록 걸어갈 수가 있나요? 밤새도록 25마일을 걸어간다는 건 이건 뛰는 겁니다. 우리가 군에 있을 때, 제가 군에 있을 때 밤에 구복 이렇게 밤에 걷는 게 있어. 완전 무장하고 걷는 건데 8km 걷는 게 있어. 8km는 20리죠. 8km 한 5마일 되나요? 그 저녁 내 걸어갑니다. 저녁에 들어서 새벽까지 걸어가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은 보니까 25마일을 그 밤에 다 걸어갔다고 그랬어요. 이 자체가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인간의 능력은 그렇게 못 미쳐요. 인간의 한계는요, 25마일을 나는 열심히 완전 분야 걸어갔다 그러면 넉다운됩니다. 전쟁이 못해요. 힘이 들어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25마일. 여러분 교회까지 오실 때 몇 마일 되십니까? 우리 집에서 여기까지는 10마일입니다. 왕복하고 또 가야 되는데 어떻게 그렇게 다닐 수 있나요? 그리고 싸움을 어떻게 할 수 있겠어요? 근데 성경은 그들에게 갑자기 이르니 10절에서 여호수아가 그들을 이스라엘 앞에서 패하게 하심으로 하나님이 패하게 해주셨다. 여호수아가 그들을 기브온에서 크게 도륙하고 기브온 와서 크게 도륙했다. 크게 전쟁에서 이겼다는 거지. 도륙하고 베토론에서 올라가서 비탈에서 추격하여 아세가와 막게다에까지 이르니라. 쭉 일사천리로 밀고 간 겁니다. 그 밤, 그저 3일을 갈 수 있는 걸 하룻밤에 걸어갔어요. 단숨에.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에 인간의 생각은 그저 이해로는 되지 않는 걸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그다음에 용기를 주셨기에 그들이 밤을 타서요 3일 길을 한 밤에 가갖고 그냥 전쟁을 하는데 막 크게 노력했다고 그랬죠. 그리고 그 길을 보면 험악한 산악지대입니다. 8장 17절에 보면 험악한 산지라고 나와 있어요. 그런 산지를 험악한 길을 한밤중에 걸어가서 그들을 쳐가지고 크게 도륙한 겁니다. 이 사건만 볼 때에 이 전쟁은 하나님의 전쟁이지 이스라엘 전쟁은 아닙니다. 하나님과 가나안 간의 전쟁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기게 하심으로 그들을 패하게 하심으로 이겼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여기서 이렇게 생각해 봤어요. 우리가 세상을 사는데요. 그죠? 날마다 말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됩니다. 성경에서 보니까 너의 선한 그 착한 행실로 그 행실을 다른 사람이 봄으로 해서 다른 사람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고 하잖아요. 영광 돌리는 방법은 선한 착한 행실을 통해서 다른 사람이 여러분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살으라는 것입니다. 영광 돌리는 삶. 그죠?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야 돼요. 이런 삶을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교훈해 주신 그 선한 삶을 사는 겁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그가 바로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권세를 가지고 세상을 이렇게 승리하시다는 겁니다. 그죠? 우리가 세상을 살 때에 우리도 이렇게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보니까 세상을 선하게 저절로 이겨지더라. 예, 이게 성경의 뜻입니다. 우리가 하는 거 아니에요? 내가 선을 막 잘하는 거 행하는 것 같지요? 내 속에 있는 성령님이 하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 이기게 안 해주셨으면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족속 못 이깁니다. 아이성 들어갈 때도 졌잖아요. 그 쬐끄만 아이성. 이게 처음입니다. 우리도 세상을 똑같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세상을 승리하고 참 선하게 살려면 말씀대로 사는 겁니다. 말씀대로 사는 게 바로 선한 삶이고 그 삶이 바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이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함께 해주심으로 인간으로서는 답이 안 나오는 이해가 안 되는 그런 승리를 하는 겁니다. 그게 바로 3일 길을 한 밤에 가서 쌓는 것. 그러고 지치지 않고 이길 수 있는 것과 하나님 능력 주셔서 거죠. 여호수아가 이렇게 싸웠습니다. 그 다음 싸움을 보면 더 이해가 안 됩니다. 우박 사건이죠. 11절 한번 읽어주세요.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서 도망하여 벳호른의 비탈에서 내려갈 때에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큰 덩이 우박을 아세가에 이르기까지 내리우심에 그들이 죽었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칼에 죽은 자보다 우박에 죽은 자가 더욱 많았더라. 지금 하나님은 가나안 백성을 앞세우고 이렇게 전쟁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얼마나 쉬워요. 미처 못하면 하나님이 해주신다는 겁니다. 내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잘 섬기는데 선을 향하려고 노력하면서 말씀대로 사니까 내가 못하는 걸 하나님이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지금 그 말씀이에요. 여호수아와 여호수아의 군사들이 용사들이요 밤을 타서 올라가고 막 쳐내려가지고
그래가지고 그들을 막 뒤에서 크게 도륙합니다. 이 도망가는 거에 계속 오늘 성경에 보니까 베토론에서부터 아세가에 이르기까지 이거 미처 이스라엘 백성이 미처 못 따라간 겁니다. 미처 이스라엘 백성이 못 따라가던 하나님이 우박을 내리셨다 그러지. 여기 보니까 큰 우박이라고 그러지. 큰 덩이 우박을 내리심으로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과의 전투는 정말 쉬운 겁니다. 말이 이스라엘 백성하고 가나안하고의 전투지 이거 하나님의 전투지요. 이걸 생각해 볼 때에 우리와 세상과의 전투, 하나님을 잘 섬기려고 하는데 세상에 이 악습 같은 거, 악행 같은 것 때문에 잘 못할 때가 많잖아요. 이걸 이길 수 있는 거는 하나님이 해주신다는 것이죠. 이스라엘이 미처 못한 거 하나님은 우박을 하신다는 거. 우박을 얼마나 많이 내리셨는지 이스라엘 자손의 칼에 죽은 자보다 우박에 죽은 자가 더욱 많았더라. 전에 한번 인터넷에서 우박에 관한 그 동영상을 보니까요. 그 우박이 고인토목만 하더라고요. 그게 막 하늘에 쏟아지니까요. 자동차의 유리가 박살이 나고 자동차 지붕이 막 떨어지고 쿵쿵쿵쿵해 막 쭈그러지더라고요. 근데 성경이니까 더욱 큰 우박이 됐으니까 얼마나 더 컸을까. 한번 사람이 죽을 정도면 뭐 커야 되지 않겠어요? 큰 우박이 한 대 내려오니까요. 머리가 그냥 빠져지겠지요. 이스라엘의 칼날로 죽은 자보다 더욱 많았다. 우리가 세상을 살 때에 늘 그러잖아요. 세상과 싸워서 승리하자. 세상과 싸운다는 건 뭐예요? 세상의 악한 것들, 악한 풍습들, 관내들, 이런 것들이지. 싸워 이길 때에 우리가 싸움을 시작하면 하나님이 앞서서 해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못한 것까지 하나님이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러셨잖아요. 내 짐은 가볍다. 무겁고 힘든 자들아 다 이리 오라. 이렇게 믿어라. 그러면 쉽다라는 겁니다. 그렇죠? 내가 세상을 악바닥으로 싸우려고 하니까 힘만 들면 못하는 겁니다. 맡겨야 돼. 맡겨야 돼. 맡기는 건 뭐예요? 말씀대로 살면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옳게 이렇게 하라고 그렇게 하면 돼요. 하지 말아도 안 하면 되는 겁니다. 세상에 제일 쉬운 거 그거예요. 왜 못해요? 자신이 안 하니까 못하는 거죠. 자신이 안 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과 가나안의 전쟁 시작이 됐는데 두 번째 보니까 우박으로 저들을 진멸하셨다라는 거예요. 우박. 이 성경에 보면 우박은 두 가지의 뜻이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께서 악인을 심판하실 때에 우박으로 다스리셨습니다. 그들을 우박으로 다스렸다는 것이죠.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애굽에 있을 때요.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을 떠나서 하나님께 예배한다고 할 때 바로 막 못 가겠어요. 그때 10가지 재앙이 내리는데 10가지 중에 7번째 재앙이 우박입니다. 그때 우박이 내렸어요. 애굽의 온 지역에 성한 채소, 짐승 없어서 다. 저도 시골에서 살았는데 한 번은 우리 부모님께서 김장 배추를 심으셨어요. 김장은 보통 12월 말쯤 하나요? 뭐 그때쯤 하겠죠.
근데 9월 말쯤에 우박이 한번 떨어졌어요. 사람들 생각지도 않은 겁니다. 우박이 나오니 떨어지니까 배추가 전부 너덜너덜하더라고요. 성황이 하나도 없어요. 우박이. 좀 따뜻해야 될 텐데 우박이 얼마나 산하게 추워요. 거기서 쏟아져가지고. 근데 하나님은 이 우박, 큰 우박, 큰 우박을 보내셔가지고 가나안을 심판하시는 거예요. 그들이 짐을 되는 거죠. 두 번째는 하나님이 징벌하실, 하나님이 심판하실 그 악한 세력과 싸우실 때의 우박을 사용하셨어요. 이 전쟁 도중에 사용하셨는데 욥기 보면 욥기 38장 22절 23절에서 그리고 이사야 30장 19절에서 몇 군데 더 있습니다. 하나님 전쟁하실 때 우박을 쓰셨다. 그러니까 우박은 심판과 전쟁입니다. 세 번째 보면 이스라엘과 가나안의 싸움. 세 번째 보면 하나님은 태양을 멈추게 하셨어요. 12절 13절 한번 읽어주세요. 여호와께서 아모리 사람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붙이시던 날에 여호수아가 여호와께 고하되 이스라엘 목전에서 가로되 태양아 너는 기브온 위에 머무르라. 달아 너도 아얄론 골짜기에 그리할지어다 하매 태양이 머물고 달이 그치기를 백성이 그 대적에게 원수를 갚도록 하였느니라. 야살의 책에 기록되기를 태양이 중천에 머물러서 거의 종일토록 속히 내려가지 아니하였다 하지 아니하였느냐. 성경에서 태양이 머물렀다 하는 것은 이곳 한 번입니다. 이 태양이 머무르는 것, 그 전무후무한 사건입니다. 여호수아가 태양아, 달아, 너희는 머물러라. 참 얼마나 멋집니까? 하나님을 온전히 섬겼더니 하나님께서 그에게 능력을 주셔서 태양을 머무르게 하는 겁니다. 저는 이걸 보면서요, 예수님이 그러셨지요. 나사로야 나오라. 죽은 지 나흘이 됐다고 그랬어요. 썩어서 냄새가 나는 것입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죽어서 썩어 문드러졌는데 나사로야 나오라. 그러니까 그가 나왔다고 그랬어요. 여기 여호수아가 그겁니다. 태양아, 달아, 너는 머물러라. 제가 신학교 있을 때 어느 학생이 그랬습니다. 교수님, 이 구절은 조금 잘못된 것 같습니다. 그때는 우리가 성경적으로 교수한테 물을 때는 비판을 합니다. 다 물어볼 수 있어야 되니까. 또 그때 안 물어보면 언제 물어보겠어요? 그게 뭐가 잘못됐나? 태양이 머물 때 달이 없는 겁니다. 그쵸? 태양이 있는 곳에 달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낮에 나온 반달은, 제가 나도 모르게 그렇게 한 소절을 불렀습니다. 근데 교수가 그거 딱 맞대는 거예요. 딱 맞대는 거예요. 왜 그랬는지 지금도 잘 몰라요. 아니 왜 달이 낮에 없나요? 있습니다. 딱 있잖아요. 근데 그 사람도 알지요. 근데 선입감에 어떻게 해하고 달하고 이게 서로 공존자존하는데 어떻게 같이 있을 수 있었나 그렇게 생각을 한 거고 교수한테 물어보려고 그랬겠지요. 지금 그겁니다. 처음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성경 말씀은 이렇게 하면 그거 안 됩니다. 그냥 성경 말씀은 이게 참 좋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사람 통해서 기록하셨는데 어떻게 제가
이걸 이해할 수 있겠어요? 이거 다 이해한다고 나도 하나님 수준이 가야 되는 거예요. 그지? 아니, 우리 아내가 써놓은 것도 어떤 때는 다 이해를 못 하는데, 하나님이 쓰신 건데, 어떻게 다 이해를 많이 하면 되지요? 그러니까 말씀 그러면 그냥 이게 참 좋습니다. 물론 이해하고 믿어지면 더 좋지요. 그렇지만 그걸 왜 그러면 복잡해지는 거예요? 어떤 분이 전에 저한테 몇 가지를 전화로 자꾸 물어봅니다. 지금 우리 교회 안 나오는데. 그래서 내가 집사님 신학교 가셔야 되겠다고 그랬어요. 신학교 가야 돼, 그런 사람은. 거 가서 배워야지. 제가 어떻게 다 아나요? 전화를 금방 물어도 대답이 금방 어떻게 나오나요? 모르는 게 저도 더 많은데. 저도 교수님 앞에서 잘못됐다고 지적하면서 막 되들을 그런 이 난의 구절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해가 안 돼요. 이해가 안 돼요. 할 수도 없고요. 근데 하나님 말씀이니까 왜 그러냐 그러지 않고, 그래, 내가 아직 못 깨달은 거지. 내가 아직 못 깨달은 여호수아가 얼마나 하나님과 가까웠으면요. 태양아 머물러라, 달아 너도 머물러라, 그렇게 할 수 있었겠어요? 이 신앙, 그죠? 이 믿음, 이거 진짜 저 산을 이쪽으로 옮길 수 있는 그런 믿음입니다. 이런 믿음. 여호수아가 그렇게 명령하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셨다.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셨다라는 거예요. 태양이 딱 몸을 본 적이 한 번이고요. 태양하고 관계된 사건이 한 번 더 있습니다. 히스기야가 죽을 병에 걸렸죠. 이렇게 하면 여러분 다 아실 거예요. 하나님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살려달라. 내가 이렇게 하나님, 손안도 이렇게 있고요. 살려달라 그러는 거. 하나님 그렇게 살려줄게. 그때 이사야 선지자에게 그렇게 얘기하죠. 증표를 보여달라고. 내가 또 살 수 있나 못 살고 있나 증표를 좀 보여달라고. 어떻게 보여줄까? 해를 10도 뺏기달라고. 앞으로는 쉽잖아요. 가는 해니까 얘기하다 보면 이렇게 갈 수 있잖아요. 근데 뒤로 가자는 건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그죠? 시계가 어떻게 이렇게 가는 건데 이게 여기서 10도로 어떻게 갈 수 있어요? 이게 90도면 10도면 한 이 정도 될 거예요. 12시면 2시 방향 될 거예요. 10도면 어떻게 갈 수 있어요? 그때 해달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셨어요. 그게 열왕기하 20장 11절에 나오는데, 선지자 이사야가 여호와께 간구하며 아하스의 1년병 위에 나아갔던 해 그림자로 10도를 물러나게 하셨더라. 하나님은 자연계까지, 그렇죠? 자연계까지 움직이신다는 것입니다. 쓰신다는 거예요. 감히 우리는 이해조차도 생각조차도 안 되는데 하나님은 하신다는 거예요. 태양을 오게 하시고 먹는 것뿐이에요. 뒤로 빽도 하시고. 이스라엘 백성이 즉 가나안 용사들을 다 진멸할 때까지 그게 중천에서 내려가지 않았다. 계속 있었다는 거 하나 다 그걸 청명해야 되니까. 이 전쟁이 하나님의 전쟁이기 때문에 이렇게 참 쉽습니다. 예수 믿는 것도요, 온전히 다 순종하면 참 쉽습니다. 예수님이 그러셨어요. 예수님이 그러셨어요. 내 짐은 가볍다. 힘드세요? 무거우세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편히 쉬게 하리라. 네가 하려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자기들이 하려고 할 때는 안 됐어요. 그 쬐끄만 아이 성도 하나 못 쳤잖아요. 36명이나 죽었어요. 그들이 쫓기면서 마음이 간남이 녹았다고 그랬어요. 얼마나 기절을 했는지. 그래서 도망가면서요. 3,000명이 도망가면서 36명 죽고요. 마음이 녹았다고 그랬어요. 아이고 막 이스라엘 해보니까 안 됐다라는 것이죠. 안 되는 겁니다. 우리도 세상을 내가 한번 해보려고 그러면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잘 순종하면 저절로 되는 거예요. 좀 하나님이 하시잖아요. 하나님은 우리를 택하셨어요. 우리에게 구원을 주셨어요. 그죠? 마치 우리들도 애국 같은 데서 하나님 끌어내신 거예요. 그래서 광야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 구원하셔서 가나안에 넣으시는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죄 가운데 있었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갈 수 있었어요. 하나님을 부를 수가 있었어요. 하나님을 모르는데 어떻게 부를 수 있겠어요? 하나님 찾아오셔서 너는 내 것이야. 이사야 43장이잖아요. 내가 너를 택하여 불러내는 넌 내 것이야. 하나님 부르셨단 말이죠.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부르신 거예요. 부르셔서 구원을 주셨어요. 쉽게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와갖고 가나안에 들어갈 수 없어요. 그 사람들의 힘 갖고 그 사람들의 전투 실력 갖고는 가나안 족속 게임이 안 됩니다. 이거 할 줄 몰라요. 우리 봤잖아요. 아이성 쬐끔한 것도 열이고 만들고 못한 작은 만들어 치는데 어떻게 가나안 7족속하고 싸울 수가 있어요. 말이 안 되는 사람입니다, 지금. 우리도 똑같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택해 주셨어요. 구원 주셨단 말이죠. 예. 가나안에 거저 주신 것처럼, 들어가게 하신 것처럼 우리도 거저 구원을 주셨어요. 우리가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자기가 자기 구원할 수 없는 거예요. 자기가 자기 구원하는 사람은요, 세상에 한 명도 없습니다. 구원은 그래서 똑같은 거예요. 아침에 들어왔던, 오후에 들어왔던, 저녁에 들어왔던 한 대나리요. 그 구원은 똑같다는 것이죠. 우리가 쬐끔할 때 들어왔던, 조금 커서 들어왔던, 어른 돼서 들어왔던, 한 노인 돼서 들어왔던 구원은 딱 똑같다는 겁니다, 이게. 이게 크고 작고 관계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이제 이 삶을 아름답게 유지하려면 말씀대로 사는 겁니다. 이게 공짜니까. 지금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의 가나안을 거저주시는 거예요. 즉 거저주시는 거잖아요. 앞에 나서기만 해놓고는 다 하시는 거예요. 이기게 하시고 그 다음을 패하게 하시고 그것도 안 되니까 앞에 가서 우박을 떨어뜨리고 여호수아가 시간이 좀 더 있어야 되겠다고 그러니까 태양을 머물게 해주시고 즉 그겁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다 해주심으로 그 전쟁이 참 쉽게 끝나요. 참 쉽게 끝나요. 그래서 가나안 5왕을 처단합니다. 5왕. 이 남부 쪽에 있는 거. 가나안에게 들어가면 처음에 들어갈 때 동쪽이잖아요. 그 요단강이 있어요. 건너가서 이 남쪽 밑에 이거 5 싹 점령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막 금방 됩니다. 16절, 23절 한번 읽어주세요. 그 5왕이 도망하여 막데다의 굴에 숨었더니 그들이 그대로 하여 그 5왕, 곧 예루살렘 왕과 헤브론 왕과 야르못 왕과 라기스 왕과 에글론 왕을 불에서 그에게로 끌어내리라. 예. 전쟁을 해갖고 막 지금 물질을 흡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미처 못 가니까 하나님도 좀 우박으로요. 그들 다 진멸하는 우박으로 진멸할 때요. 어떻게 이스라엘 병력 한 명도 안 맞았는데 가나안 병력만 군인들 그 용사들만 맞은 겁니다. 이 우박이 우연한 우박일까요? 우연한 우박이라면 이스라엘 백성도 몇 명은 죽었어야죠.
손에 한 명도 죽은 게 없어요. 예,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입니다. 그러고도 남은 족속이 이제 막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여호수아를 위시해서 막 진대에 나가는데 누가 와서 그러는 거예요. 아, 다섯 왕이 저 굴속에 숨었다. 그러니까 그 굴속에 있는 걸 잡아 꺼내갖고 쳐다보면 시간이 걸리니까 여호수아가 야, 굴문을 큰 돌로 막아라. 못 나오게. 그래놓고 진멸하러 가는 겁니다. 16절 쭉 보면 그 말씀이에요. 23절에 이제 돌아와서 전쟁을 끝내고 남부를 완전히 정복하고 돌아와서 굴에서 끌어내라. 23절에 끌어내는 겁니다. 26절 가보니까 그 후에 여호수아가 그 왕들을 쳐 죽여 다섯 나무에 매어 달고 석양까지 나무에 달린 대로 두었다가 후에 와서 다 처단한 겁니다. 다섯 왕 살아 숨쉬는 것은 다 진멸된 겁니다. 사람 다 진멸한 겁니다. 우리가 여기서 느끼는 건 이 전쟁이 참 쉽다라는 겁니다. 그죠? 이 전쟁. 남부를 정복하는데 시간이 안 걸렸어요. 3일 길을 하룻밤에 단숨에 가고 그냥 뭐 그대로 쳐부신 겁니다. 그들에게 그냥 임해가지고 그냥 쉬지도 않았어요. 우리가 세상을 살 때 말씀대로 잘 살았더니 성령 충만해서 기쁘고 즐겁고 그냥 찬양을 할 수 있게 살 수 있다는 겁니다. 맥 빠지는 왜 그래요? 맥 빠지는 하나님의 성령이 함께 하나님 때 맥 빠져. 저도 그런 적 많이 있습니다. 맥이 빠져. 내 속에서 성령이 저를 완전히 지배하자면 힘이 있고 진짜 용기도 있고 뭐도 할 것 같은데 그렇지 않으면 힘들어져.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그 관계 계속 유지하는 거. 그죠? 계속 유지하려면 뭘로 유지하나요? 기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에서 그러잖아요. 항상 기도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의 모든 일을 통해서 기도하라. 기도하는 겁니다. 신명기 7장 1절에 보니까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인도하사 내가 가서 얻을 땅으로 들이시고 내 앞에서 여러 민족 헷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여부스 족속 곧 너보다 많고 힘이 있는 7 족속을 쫓아내실 때라고 신명기 7장 1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하나님은 벌써 이걸 다 아시고 다 말씀을 주신 겁니다. 가나안 7 족속을 다 쫓아내는데 하나님이 하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미 다 하셨어요. 다 하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전쟁이 쉬운 겁니다. 아주 쉽게 이게 끝난 겁니다. 사실 이 전쟁이 끝났다는 것은 큰 전쟁만 끝났다는 겁니다. 이후에도요 작은 성읍 치는 그런 전쟁은 아직도 많이 있습니다. 계속 이어져요. 이건 평생 가는 겁니다. 크게 남부를 탁 점령합니다. 그 다음에 북부와 이제 동부를 점령하는 말씀이 그 뒤에 나오는데 이제 가나안 40절 한번 읽어주세요. 40절. 이와 같이 여호수아가 온 땅 곧 산지와 남빈과 평지와 경사지와 그 모든 왕을 쳐서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고 무릇 호흡이 있는 자는 진멸하였으니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하신 것과 같았더라. 40절에 보니까 호흡이 있는 그 생명을 다 진멸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남부 지역, 가나안 남부 지역 아래쪽으로 다 점령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가나안 북부를 정복하는데 이 말씀은 11장 2절에 있습니다. 11장 2절에 보니까 북방 산지와 간네롯 남편 아라바와 평지와 서방 둘의 높은 곳에 있는 왕들과 그랬습니다. 여기 서방 돌의 높은 곳에 있는 왕들과 이 성읍은 정말 큰 성읍입니다. 여기를 단숨에 점령하는 겁니다. 가나안 북부 지역, 가나안 위쪽에 있잖아요. 위쪽으로 쭉 보면, 그러니까 남쪽을 묻히려고요, 북쪽을 쭉 묻히려고 하는 겁니다. 사실 동쪽은 벌써 다 묻히려고 들어온 거예요. 요단강이 이렇게 있으면 여기가 동쪽이잖아요. 벌써 이건 모세 때에 다 묻히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 여리고 들어가서 아이성 치고 남쪽으로 싹 밀고요, 이제 북쪽으로 쫙 올라가요. 북쪽 쫙 아래 위에서 쫙 올라가는 겁니다. 이 왕들이 있는 이 도성이 얼마나 큰지요. 제가 한번 비교를 해봤어요. 근데 자료에 보니까 여의도 성읍이 8에이커입니다. 우리 교회가 이 파키나카타에서 28,000이니까 반 에이커가 조금 넘습니다. 22,000이 반 에이커예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 이 땅 전체로 따져서 몇 개야 되나? 16개쯤 됩니다. 여의도는 그렇게 큰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하루에 7번도 돌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왕들이 있는 도서는 200에이커라고 해요. 200에이커. 그럼 여의도 얼마나 커요? 여의도보다 엄청 크잖아요. 이것도 그냥 단순히 묻히려다라는 것입니다. 북부 지역에 쫙 가나안에 있는 7족속이요, 이제 몸살이 난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만 생각해도 머리가 지끈지끈한 거예요. 막 얼벌 떨고요, 이 마음이 녹아내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막 올라가면 그냥 다 전멸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 그들에게 힘과 능력을 부어주시니까,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의 3년이 1000명을 당한다고 했어요. 그게 뭐 게임도 아니죠. 한 명이 1000명을 당한다고. 그거 뭐 게임 되겠어요? 동쪽에서 쫙 들어와가지고 남쪽으로 쫙 밀고, 또 길갈에서 또 위로 쫙 올라와서 북부를 쫙 미는 겁니다. 끝나면 큰 절이죠. 12장 1절에 보면, 12장 1절에서 이스라엘 자손이 요단 저편 해도는 편 곧 아느론 골짜기에서 헤브론 산까지의 동방 온 아라바를 점령하고 그 땅에서 쳐 죽인 왕들은 이러하니라. 이 동부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처음에 모세가 있을 때 요단 건너가기 전에, 요단강 건너가기 전에 있는 땅입니다. 그게 이제 제가 한번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모세와 같이 요단을 건너가기 전에 그 동편에 있는 모든 왕들하고 다 멸했습니다. 그때 루벤과 갓과 므낫세 반 지파에게 이미 동쪽은 줬습니다. 그리고 그때 딱 한 가지 모세가 말한 것은, 이들이 달라고 할 때 줬는데 그러면 너희는 이 땅을 차지하면 너희는 다 끝났으니까 요단강을 안 건너갈 거고 가나안과 싸움할 때 너희는 안 할 거 아니냐. 그러니까 모세하고 약속을 했어요. 우리는 루벤과 갓과 므낫세 반 지파 우리 용사들은 이스라엘
군대보다 앞서서 가나안 전쟁이 끝날 때까지 자기들은 하겠다고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동쪽은 이미 다 끝낸 거예요. 그래서 오늘 십자군으로서 이스라엘의 큰 전쟁은 끝난 겁니다. 이제 작은 섬 같은 건 이제 나눠 가지고 각 지파에서 성읍들하고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중에서 42절 보면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신 거로 여호수아가 이 모든 왕과 그 땅을 단번에 취하니라. 단번에 취했다고 했어요. 그들이 가나안을 그 전투에서 승리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그걸 함께 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이기게 해주셨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단번에 취했다. 단번. 두 번 다시 안 했다라는 겁니다. 단번이라는 한 번에 끝내는 거예요. 한 번에 끝내는 거. 그죠? 말씀대로 했더니 단번에 끝나는 겁니다. 단번에 끝나지 않은 싸움이 딱 아이성 한 번이에요. 근데 왜 아이성은 단번에 못 끝났을까요? 그들 생각대로 했기 때문입니다. 내 생각대로, 내 경험대로. 아니, 우리가 여리고를 보니까 해보니까 안 된 겁니다. 단번에 하는 거. 우리가 여기서 생각할 것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때에 내 생각대로, 내 지혜대로, 내 경험대로 말씀을 순례가 안 된다는 겁니다. 말씀을 대할 때는요, 단번에 말씀대로, 그렇게 해야지, 이래야지, 그걸 좀 더 생각해 본다? 내일 한 번 더 본다? 그거 안 됩니다. 단번에 하는 겁니다. 예, 말씀대로 사는 것이 바로 단번에 하는 겁니다. 그들이 가나안 그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점령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함께 계심으로 단번에 두 번 할 것도 없이 단번에 점령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예. 오늘까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어요. 내가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내가 너에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주시리라. 너로 인하여 많은 사람이 복을 받을 것이니라. 이렇게 세 개 말씀하셔서 세 가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신 이 말씀은 이제 이루시는 겁니다. 그 언약의 말씀이 창세기 26장 4절에 있는데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케 하며 이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을 인하여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세 가지예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하늘의 별과 같이 많은 민족을 만드신다고 했어요. 그죠? 하나님 그거 다 하셨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 땅을 너에게 주리라. 그 땅도 하나님 주셨어요. 근데 세 번째, 내 자손을 해요. 왜냐하면 그 땅을 너는 못 가고 내 자손이 가니까. 내 자손으로 인하여 천하 만민이 복을 얻을 것이다. 이게 가장 귀한 말씀입니다. 내 자녀를 위하여 인하여 다른 사람이 복을 받을 것이다. 여기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여러분 한 분 한 분 여기 다 앉아 계신데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으로 인해서 복을 받은 사람이 있습니까? 복을 받은 사람. 성경은 그거 말씀합니다. 내 자손을 인하여 복을 받을 것이다. 그러면 여러분이 왜 복을 받을 것이다라는 겁니다. 근데 성경에서 말하는 복은 뭘까요? 세상에서 가장 큰 복은 예수 믿는 것, 구원입니다. 그죠? 우리가 구원받았어요. 우리 공짜로 받은 겁니다. 이 구원받은 사람, 이 사람은 그 구원받은 사람, 그 사람을 통해서 다른 사람에게 복이 전해져야 되는데, 구원이 전해져야 되는데, 그거를 할
그렇게 될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나로 인해서 제가 구원받으니까 복을 받은 겁니다. 나로 인해서 다른 사람이 복을 받을 것이다. 다른 사람이 구원을 얻을 것이라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생각할 것은요, 하나님이 아무에게 직접 하셔서 구원하십니까? 하나님 못하십니다. 사람을 통해서 하십니다. 사람을 통해서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으로 인해서 그 사람을 구원하시는 게 하나님의 일입니다. 그걸 여러분이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걸 제가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내가 복받은 삶, 나로 인해서 다른 사람이 복받은 삶입니다. 하나님 그거 하시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사람이 예수를 믿든지 안 믿든지 상관해야죠. 예수를 믿어야 되지. 그렇지만 그 사람이 나로 인해서 예수를 믿겠어? 그런 건 아닙니다. 그냥 확 얘기하면 믿든지 말든지 난 얘기해야 되겠다. 치우쳐는 겁니다. 얘기해 두는 거예요. 그럼 나머지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 사람이 믿든지 안 믿든 건 하나님 처벌입니다. 말을 해보는 거예요. 어떻게? 예수 믿으세요. 얘들 믿어야 구원 받습니다. 해봐야 되는 거예요. 우리한테 그거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안에 늘 얘기한 거예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주 목사님은 말씀을 증거하라. 말씀을 전파하라. 전도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그게 뭐예요? 그 사람 믿느냐고 상관없이 전해야 됩니다. 그게 오늘의 핵심의 말씀입니다. 나로 인해서 이 복이 다른 사람에게 전달되는 그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나를 통해서 구원받은 사람이 얼마나 있다. 물론 내가 구원하는 거 아닙니다. 구원은 하나님께 속한 거예요. 지금 전하는 건 하나님의, 그죠? 우리를 통해서 전해서 그 사람 구원받게 하나님이 하시잖아요. 내가 하는 건 아니지만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구원하실 수 있도록 전해주는 건 여러분의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에도 그러잖아요. 큰 민족일 것이다. 큰 땅일 것이다. 그 땅에 들어가면 너로 인해서 복을 받을 것이다. 여러분 그 계신 곳에서 여러분 때문에 꼭 구원만이 아니어도 그죠?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칭찬해주고 그래서 여기 다른 사람들에게 복을 주는 복된 삶을 살게 하는 그런 삶을 살라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긴 시간 동안 이 이스라엘 백성의 그 역사를 쭉 봅니다. 우리도 그런 과정을 통해서 구원받는 겁니다. 이제 구원받은 백성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다음 시간에 또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우리는 참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열심히 증거해서 한 사람이라도 구원받게 나를 통해서 여러분들 구원받는 그런 삶을 사는 그런 복된 삶을 사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